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9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미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함께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기도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섬기면서 또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센터 처치 운동을 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환경의 변화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더 큰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은 지나친 자신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좋은 환경은 영적인 무관심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옳고 바른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통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길 때가 많지만, 또 만일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디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견고하고 또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견고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그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견고해지고 친밀해지는데 초점을 두고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그렇게 무게중심이 옮겨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세밀하심을, 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긴 이 말씀, 긴 기도의 대부분은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 모임이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나라의 아주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그때 다니엘은 책을 읽게 되죠. 바벨론의 왕권이 이제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메대로 패권 국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큰 변화, 또 국제 정세였던 변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책을 펴니다. 그 책에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로 봐서 다니엘이 펼친 것은 아마도 성경이겠죠. 아마도 예레미야서를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라가 바뀌고 세상 권세가 교체가 되는 이 시점에, 정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나라의 어떤 기조가 바뀌는 그런 시점에 자신의 운명, 또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인지, 이런 나라가 바뀌고 힘과 권세가 바뀌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민족에게는 어떤 영향을 이 일이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펼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연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는 일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말하자면 예언된 그 물리적인 날수 70년이라고 하는 그 날수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다기보다는 그 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날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이 패권 국가가 변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변하는 모습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바뀌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자 하는 모습을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자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은 회개입니다. 다니엘은 회개하죠. 실상 다니엘은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서도, 그리고 또 메대 제국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민족의 잘못을 두고 회개합니다. 다니엘은 조상들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말하죠. 그리고 조상들의 잘못을 마치 자기 자신의 잘못인 양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민족 공동체와 자신을 분리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키지 않는 것이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고,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것이라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그 민족의 잘못에, 조상들의 과오에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깊이 연결시키는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공동체 의식만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지나온 날들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를 우리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부터, 과거에 대한 철저한 성찰에서부터 미래를 향한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기도자는 미래의 희망의 문을 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도는 앞날의 소망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나온 날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과 돌이킴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둘째로, 기도자는 회개하는 사람,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실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작년에 다니엘과 함께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탁월한 유대인 신학자였던 그러면서 사상가였던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 아주 기념비적인 역작을 남겼습니다.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 그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언자들은 인간의 상황,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의 비상사태로 감지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상황을, 이 현실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하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조슈아 헷셀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세 번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출발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회개의 용기, 공동체를 향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자신의 잘못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신의 실책도 아니었지만, 그는 공동체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품고 용기를 내어서 공동체의 잘못을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민족의 회복과 미래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긍휼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생의 기도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뿌리 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영적인 책임감을 품고 미래의 문을 열어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품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회복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라가 바뀌고 제국의 권세자가 교체되어지는 큰 변화 속에서 환경을 바라본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기도를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만에 뿌리 내리는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공동체를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긍휼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삶,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더욱 늘어가고 기도하는 소리가 이곳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는 방문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상록교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감중에 있는 분들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인의 말처럼 버릴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11월, 이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계절에 섰습니다. 불어오는 가깝고도 먼 겨울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단돌이 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여미고 단돌이 해야 함을 잊지 않기를 구합니다. 흔들리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시대와 공동체를 향한 영적 책임감을 용기 있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하든지, 산길이든 골짜기이든 좁고 깊은 협곡이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지켜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에 닻을 주님께만 내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연약한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시고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스스로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고 소망으로 이겨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몸과 삶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